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시죠?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져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모델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같은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구호를 외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교회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 안에 여러 가지 탐탁지 않은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에 근접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2,000명,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자비도 풍성하여서 각자의 소유를 나눕니다. 조금도 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죠? 자식이 많은 부모에게는 늘 근심이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자식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다른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본토라고 할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나 아람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인데 그 이스라엘 본토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않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헬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살았고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의 그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자랐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도 헬라어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로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귀향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시 귀향해서 살면 어떨까 해서 이제 한번 구경 왔다가 장기적으로 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기독교로 컨버트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제 또는 식탁의 교제,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삶을 나누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신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 내놓고, 그러면 그 신자들이 내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러한 그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식탁의 교제가 제공되어 있던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민계층,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빈민계층. 과거에는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경제활동,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요. 지금은 물론 여자가 더 세지만 과거에는 그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정도로 여자를 그렇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혼자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 힘든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주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그 구제에 보통 이제 참여되는 사람들이 그 미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미망인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구제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헬라파 미망인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 또는 식탁의 교제에 자주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사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사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문제를 접한 사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한번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공정한 구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나올 거예요. 구제 책임자를 문책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책임자가 누군데 이렇게 불공평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 책임자들이 아마도 사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도들이 매일의 그 식탁의 교제들을 주관하고 아마 교제하는 일에 그 사도들이 그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헬라파 미망인들에게도 또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제받을 수 있고 또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 줄 수 있는지 좀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마 사도들을 닥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왜 더 많은 시간을 성도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지 않는지, 왜 더 많은 신경을 구제나 식탁의 교제에 쏟아주지 않는지 사도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해결책은 전혀 예상과 다릅니다.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 문제에 집중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들을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면요,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교회를 왜 나오시는가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앙이라는 것은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찰나와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삶을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더 나은 본향을, 하늘의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육신의 본향은 뒤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 애굽의 보아와 공주의 아들이라 이름하는 것들과 세상의 낙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우는 것은 항상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질 것, 이 땅에 존재하는 터, 세상의 보아, 명예, 낙이 교회가 집중하여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교제가 교회의 최대의 문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정해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늘 힘써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항상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능력도 자원도 제한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좋고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화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취한 문제의 해결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왜 말씀과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소그룹에서 또는 선교회에서 하듯이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 그러면 그저 낭만적인 것들 생각하시죠. 여유롭게 차 한 잔을 테이블에 놓고 같이 조용히 담소를 나누며 망중한을 즐기는 것, 그런 것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인과 함께 손잡고 숲속이나 노을 지는 강가를 거니는 그런 낭만적 그림을 그립니다. 초록색 잔디와 맑고 잔잔한 호수가 있는 울창한 나무 숲이 있는 공원에서 그릴에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테이블 주위에 모여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제는 그런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명령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된 백성 속에 들어가시고 그것에 자리하셔서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방언 터지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병고치게 하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며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로 삼습니다. 교회의 표지, 교회의 마크로 삼습니다. 말씀의 전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라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의 그 협박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담대히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 교회가 섬기지 않는다. 교회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 없는 다툼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섬김과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팎의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개의 문제들이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되곤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일어나게 하는 더 깊고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가 깨어진 것, 그 깨어진 관계가 세상의 고통과 사망을 가져온 것이에요. 우리들이 고민하는 삶의 문제들, 그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더 심각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세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앞서서 세상을 섬기는 곳이 사실은 교회예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구제의 손길을 펼치나요? 아직까지는 교회입니다. 큰 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하고 가장 많이 섬기는 곳, 아직은 교회입니다. 복지기관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아직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학교 누가 세웠나요? 교회가 세웠습니다. 병원은 누가 세웠나요?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가서 사귀는 거,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얼마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거, 가서 손 잡아주는 거, 같이 웃고 즐기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다가하고 담소를 나누는 거,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마음의 참된 위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구제나 사랑의 나눔, 식탁의 교제 이런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7명의 지도자를 선출하여서 구제와 섬김과 돌봄이 교회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제와 돌봄을 위해서 세운 이 집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빌립과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렸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교회 내 사람들의 갈등,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다른 일들을 일삼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궁핍하여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에 참된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그 굶주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이 약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처해 있는 영원한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불편해지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보다 더 큰,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보다 다른 것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교 모임에 참석하듯 교회에 나오고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삼는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의 복을 기대하고 세상과 다름없는 구제와 교제와 위로를 우리는 구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도 아닙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것을 말하고 전하는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정말 심각한 문제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말씀의 부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곁으로 제쳐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보다 심각한 영혼의 문제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다른 그럭저럭 선한 일들을 그것들을 일삼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는 어리석음을 그쳐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른 것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셨으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특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본질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일을 일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들을 누리는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